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와요? 첫 번째, 불쌍히 여겼다 그랬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어젯밤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들여놓고 자자 그래요. 바깥에 기르는 개인데 강아지는 아니고 큰 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배운 것은 강아지의 자리는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이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안 된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설교하셨잖아요. 강아지가 얼마나 춥겠어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을 향한 스플랑크 니조마이도 있지만 온갖 피조 세계를 향한 스플랑크 니조마이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거의 그치면 안 되지요. 가까이 가서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오는 구체적인 실천, 그 실천이 강도만한 자 살린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도만한 자 살린 거 아니잖아요. 사랑의 실천, 비록 작은 거지만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이고, 그 실천마저 어떻게 해요? 지속적이어야 한다. 지속적인 실천은 내 수입에서 매달 일정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거 없이 생색 내려고 마음이 찡할 때만 흉내만 내는 그런 것 가지고는 생명 안 흘러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체적인 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 지난주에 어떻게 방법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끔은 병자들이 그 말씀 듣는 자리에서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그 위를 예수님 걸어오시기도 했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 그분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나지막한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아무리 말씀이 재미있어도 사람은 때가 되면 먹어야 합니다. 배꼽 시계처럼 정확한 시계는 없어요. 눈치 없이 여기저기서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느라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나서 사람들의 원성이 시작될 즈음입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늘 식사 걱정 먼저 합니다. 아마 비슷한 걱정이 주최 측에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 중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빌립과 이 문제를 의논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람은 물론 떡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떡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더 먹기도 하고 덜 먹기도 하고 어느 정도 먹어서 포만감 채워지는 그 정도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극하고 당연한 걱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광야 한가운데서 떡을 살 수도 없고 설령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까지만 읽으면 우리 주님도 답답한 마음에 빌립에게 빌립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니?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빌립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아, 큰일 났구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밥을 먹니? 이런 걱정스러운 물음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빌립, 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빌립의 중심을 향한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 율법학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지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학자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딩동댕, 너는 100점이다. 그렇게 안 하셨죠. 질문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은 1, 2, 3번 중에 3번 사마리아 사람 맞추기가 아니라 그렇게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부탁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빌립에게 물으신 질문 역시, 빌립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사람들이 먹을 양을 계산하라, 돈을 계산하라, 물건을 조달할 장소를 계산하라,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빌립의 중심을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의 박스를 준비하라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물으십니다. 서정리 땅에 이 박스를 받고 그저 표시라도 좀 나려면, 또는 사람들이 이것 받고 즐거워하려면 박스를 몇 개나 만들어야 되겠느냐, 또는 이 박스 안에 어느 정도 가치 이상의 물건을 담아야겠느냐, 예산은 얼마나 들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 박스를 전달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각종 물음들이 우리의 물음이라면, 또는 우리의 대답, 그 물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주님께 대답해 드린다면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서정교회 성도들아, 지금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당회와 구역회를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직분을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2019년 감당할 사역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한 600명 정도 주일 출석합니다. 많이 오면 650명, 뭐 행사 때는 800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예요. 1000명만 매주 모이면 주님, 지금보다 더 규모 있게 사역을 할 것 같아요. 주차장 전입금 포함해서 13억, 지난주까지 결산입니다. 주님, 한 20억 정도만 결산이 되면 우리 교회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 주님께 해드리는 대답입니다. 거기에 좋은 미명도 붙일 수 있어요. 교회 부흥, 성장, 외적인 세련됨, 규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이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리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 속회가 그저 한 5가정만 짠짠하게 모이면 속회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회가 100명만 모이면, 우리 청년회가 100명만 모이면, 이런 답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규모와 세련됨을 먼저 생각하는 저에게 너는 그럼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감당해낼 그 일이 아니라 바로 네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인이라.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그 물음으로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모든 반응은 행동, 모든 행동은 반응이죠. 액션이 행동이고 리액션이 반응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빌립은 주님의 음성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의 대답이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주님, 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저 떡 하나씩, 생선 하나씩만 먹여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걸 계산해서 대답하는 걸 보면 빌립은 능력 있는 제자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셨습니다. 그 세련됨이나 계산 능력 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또 다른 제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안드레라는 어부입니다. 9절을 볼까요? 9절,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도시락을 예수님께 쭈뼛쭈뼛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자기도 이 말 하면서 민망하지요. 사실 이런 사람이 직원이면요, 사장님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직원이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혼자 먹어도 부족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사장님께 나와서 사장님 어떻게 안 될까요? 우리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직하긴 하지만 그 우직함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어 보이는 안드레의 행동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넌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셨으니까 안드레는 가지고 나왔거든요. 주님, 혼자 먹어도 부족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저 이것만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안드레의 마음이었죠. 우리 주님은 그 도시락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도시락 위에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장정만 5,000명이 물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으며 12광줄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남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음식이 한없이 늘어났다, 여기에 이 이야기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만약 도시락의 복제, 도시락의 확장, 이런 것이 본문이 전하는 의도였다면, 그래서 주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경제 대통령으로 눌러 앉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도시락이 한없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시라는 얘기입니다. 6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요, 사람들이 도시락이 늘어나고 배불리 먹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제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합니다. 내친김에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이 되시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먹고 사는 문제 놓치면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다른 건 좀 서툴러도 국민들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그 사람 대통령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도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죽었죠, 그죠? 장례식. 그 이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둘 다 대통령 했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감리교인이에요. 소련과의 냉전을 끝낸 인물입니다. 80년대 후반, 90년 초반 현실사회주의 소련이 붕괴될 때 단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소련하고. 그래서 소련을 러시아로 만들어버린 인물이 조지 W 부시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소 간의 장기간 냉전 시대를 끝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90%에 육박합니다. 그런가 하면 걸프전을 벌여서 완벽한 승리를 했는데 이제까지 미국 전쟁에서 그처럼 완벽한 승리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이 조지 W 부시 아버지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죠. 우리나라 문 대통령님 남북 정상회담 할 때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서 이 영속적인 정권을 잡을 것으로 알았던 조지 부시가 알칸사스 무명의 빌 클린턴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대통령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민주당 선거 캠프의 한 그 선거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선거 전략을 짜냈냐면 3가지를 짜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영어로는 이런 겁니다. It's the economic stupid.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그것은 경제입니다 바보, 이거거든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소련을 붕괴시키고 걸프전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둬서 인기는 올라갔지만 그 일 때문에 또는 그 일을 겪으면서 미국에 사는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틈을 딱 파고들어서 It's the economic, 문제는 경제야, stupid, 이 바보야.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거든요. 살기가 힘드니까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It's the economic stupid. 그래서 조지 W 부시를 향해서 이 바보야, 그렇게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만 문제는 경제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구를 통해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세계의 거대한 이념 전쟁을 끝낸 인물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절박한 거고 직결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떡의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경제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가볍게 볼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경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밥 문제만큼은 당신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6장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6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떡을 주세요. 아직도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떡을 원하지만 내가 떡이다 그러세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의미로 알죠. 2000년이 지나서. 그런데 내가 떡이야.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돼. 하나둘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쭉 읽어가다가 6장 66절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리들이 다 떠났고 변변치 못한 처음 예수를 따라다녔던 12명만 거기 남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세요. 다 떠난 자리에서 너희도 가겠느냐?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듣고 다 떠났는데 너희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를 떠나겠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그리고 남은 사람이 12명이에요. 5,000명이 모였다가 12명이 남았어요. 2018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베세다 교회, 베세다 광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다면 여지없이 쫓겨났을 겁니다. 5,000명을 모아놓으니까 12명 남기고 다 쫓아냈는데 그 목회 제대로 하는 거 아니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야기의 초점은 도시락의 무한 확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먹고 살만해지고, 예수 믿으면 굶지 않고, 예수 믿으면 5,000명,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 배불리 먹고, 이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도시락을 바치고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의 도시락 되어주신 주님을 예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도 생명의 도시락으로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바치며 살아야 한다.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생명의 부흥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은 나눠 먹는 도시락입니다. 지금이야 급식을 먹지만 예전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있는 집 애들은 그래도 보온 도시락이네요. 그렇죠?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제 동생하고 연년생이기 때문에 그때는 점심 저녁을 다 쌌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지금처럼 예쁘고 작은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한 끼가 막 도시락이 이만해요. 두껍고 4개를 싸놓으면 밥을 하나 해서 어머니가 이제 4개를 싸주십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 까놓고 먹는데요, 물론 2교시 끝나고 먼저 하나 먹고 4교시 되면 이제 저녁 도시락 먹는 거예요. 차가워지니까 그걸 다 데펴가지고 엄청 먹었는데, 그때는 또 계란 훔쳐먹는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계란을 도시락을 싸면 계란 위에다 하나 넣잖아요. 체육시간 갔다가 보면 계란이 없어졌어요. 탁 열고 계란만 딱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밑에다 깔잖아요.
그럼 뒤집어가지고 계란을 또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밥을 반 넣고, 엄마 밥을 반 넣고 계란을 그 사이에 넣고 그 위에 다시 밥을 넣으셔. 그래도 점심시간이 되면 다 펼쳐놓고 도시락 먹습니다. 혼자 먹는 애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가 없든지 소세지 반찬 싸왔든지 그럼 혼자 먹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나 펼쳐놓고 같이 먹습니다.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시락은 나눠 먹는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상표를 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데이터를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서 제가 썼는데, 아르헨티나는 1분에 6,000원입니다 전화통화 요금이. 그러니까 그 전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데 호텔이 아닌 데서는 그거 뭐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쓰기 위해서 자료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 PD 옆에만 가면 비밀번호만 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이름을 진짜 잘 진 거예요. 도시락, 나눠 먹는 데이터. 여러분, 도시락의 위대한 점은 나눠 먹는. 베세다 광야에서 아이가 내어놓고 안드레 손에 들려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그 도시락,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것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도시락 확장법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 주목해 읽어도 안 되고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건 아이는 그 도시락을 나눠 먹기 위해서 내어놓았고, 안드레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도시락은 모두가 먹을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회와 구역에서 사명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사역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작은 것이라고 꼭꼭 싸매어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 혼자 먹기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직분을 또는 우리의 어떤 몸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걱정하는 빌립이 많아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가 있어야 하고요, 그 아이의 헌신을 어여삐 보는 안드레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볼품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 가운데에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도시락 인생이고요,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가신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병이어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나눠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약 70kg 정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 얼마만큼의 피가 들어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어쨌든 몇 리터의 피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피가 보혈이 되었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오병이어로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전 인류에게 나누어지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교회가 더 부흥되어야 나눌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흥은 건강한 교회 사역의 결과이지 나눔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나눔을 물질 값, 박스 값, 물박스 개수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고등어가 한 2,000마리쯤 있으면 나는 나눌 수 있습니다. 1,000마리예요. 떡이 한 5,000마리, 5,000덩어리 정도 되면 나눌 겁니다. 못 나눕니다. 지금 나누지 못하면 그때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때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유명해진 말이 있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명해요. 왜 그게 유명한 겁니까? 한국 축구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 더 큰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선한 데 욕심을 내면 그 말이 참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그거 적용하면 안 돼요. 고등어의 냉장고가 2,000마리나 돼서 썩어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게 무슨 박수 받을 일입니까?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창고에서 음식들이 썩어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욕심의 항아리는 밑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복음으로 메꾸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지금 감사할 줄 모르면 평생 그렇게 원망하고 욕망에 붙들려 살다 죽는 겁니다. 그게 벌 받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할까요? 성탄절 박스에 뭘 담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오병이어를 담아내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나눠 먹는 도시락, 그 제일 맛있는 도시락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